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산상순 시리즈 6번째 말씀 너희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주일 2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은 이 세상을 거스르는 새로운 기준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이 말씀이 우리의 현실과 너무나도 달라서 과연 이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치 못할 일을 요구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고 또 자원하는 심령을 주셔서 이 말씀을 감당할 수 있도록 위로와 용기와 힘을 주시는 겁니다. 산상수훈의 메시지 중에 가장 지키기 어려운 말씀을 들라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너에게 악을 행하는 자에게 대적하지 말고 너희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라 하신 이 말씀은 산상수훈의 최고봉에 해당하는 말씀이라고 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에게 악을 행하는 자에게 어떻게 대할지 구체적으로 3가지 신뢰를 들어 설명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너의 오른뺨을 치는 사람에게 왼뺨을 돌려대라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마태복음 5장 38절과 3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네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사람들은 대부분 오른손잡이죠. 그러니까 손바닥으로 상대방의 뺨을 치면 왼뺨을 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오른뺨을 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손등으로 치거나 주먹으로 때려야 합니다. 유대인에게 가장 모욕적인 행동이 뭐냐? 손바닥이 아니라 손등으로 사람의 뺨을 때리는 것과 그 뺨에 침을 뱉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폭행을 넘어서서 그 사람을 인격적으로 모독하는 것이며 경멸하는 행위입니다. 한마디로 인격 살해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너를 모욕하고 인격 살인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를 용서하라는 말씀입니다. 악에 대해서 악으로 갚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뺨을 주먹으로 치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7절과 6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하지만 이때 예수님은 틀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어린 양과 같이 침묵하셨어요. 두 번째는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달라는 자에게 겉옷까지 주라 하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40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유대인들이 입는 옷은 이제 겉옷과 속옷으로 구별되는데요. 속옷은 얇은 흰색 드레스이고요. 겉옷은 키톤이라고 부르는 담요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막의 기후는 낮에는 불볕 더위지만 밤이 되면 영하로 뚝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키톤이라고 하는 겉옷은 낮에는 옷으로 밤에는 덮고 자는 담요로 사용했어요. 율법에 의하면 누군가와 돈 문제로 갈등이 생겼을 때 그를 고소해서 그 사람의 속옷을 뺏을 수는 있지만 겉옷은 절대로 뺏지 말라 율법이 정했습니다. 왜요? 겉옷을 빼앗긴 사람이 밤에 얼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겉옷은 당연한 내 권리를 상징합니다.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달라는 자에게 겉옷도 내어주라 하는 말씀은 다른 사람과 이해관계가 충돌되었을 때 먼저 너의 권리를 내려놓으라 하는 말씀입니다. 되게 우리가 살다 보면 처음에는 이해관계로 충돌하지만 나중에는 자존심 싸움이 되는 경우가 허다하죠. 그래,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끝까지 가보자 하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먼저 내 권리를 내려놓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는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신리를 동행해라 하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5장 4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예수님 시대는 당시는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했던 식민 통치 시절이었습니다. 로마인들은 짐을 들고 가다가 유대인들을 만나면 그 짐을 지고 따라오라고 시켰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구인가요?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오르실 때 너무나도 많은 피를 흘리셔서 계속해서 그 언덕길에서 넘어지시고 쓰러지셨어요. 이것을 본 로마 병정은 마침 그곳에서 구경하고 있던 구레네 사람 시몬을 지목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했습니다. 그날 시몬은 유월절 제사를 드리려고 예루살렘에 올라왔다가 우연히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구경하게 된 겁니다. 그 자리에 있다가 억울하게 그 십자가를 대신 지게 된 거예요. 이 말씀은 너희가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참고 인내하라는 말씀입니다. 현대인의 특징은 배고픈 것은 참아도 억울한 것은 못 참지요. 과거에는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였지만 요즘에는 정의의 문제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내가 억울하다고 생각될 때, 부당하다고 생각될 때, 내가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되나 라고 생각할 때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자가 그리스도인이다 하고 말씀하신 겁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억울하게 한다고 똑같이 안갚음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무례하게 군다고 나도 똑같이 무례하게 대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은 너의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이 말씀 지킬 수 있을까요? 말로는 하기 쉽지만 과연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게 가능하세요? 저는 IMF가 막 시작되던 1997년도에 교회를 처음 개척해서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개척교회를 했어요. 그런데 어느 목사님이 자기가 교회를 하던 그 예배당이 있으니 거기에는 강대상도 있고 이 장의자도 있고 피아노도 다 있으니 새로 예배당을 꾸미지 말고 돈을 얼마 주면 그곳에서 자기는 떠날 테니 개척교회를 시작하라고 말씀해 주었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께 얼마간 돈을 드리고 그곳에서 목회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것이 저의 첫 목회지입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그 건물의 주인이라는 사람이 등장했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이곳에서는 교회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미 전에 있던 목사님과 이야기가 다 끝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전에 있던 목사님이 1년치 월세를 안 냈기 때문에 그걸 제가 다 갚아주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1997년도인데 한 달에 월세가 100만 원이었어요. 1년치면 1200만 원. 지금은 뭐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때 저의 입장으로서는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었습니다. 원대복구라고 하죠. 저는 그 예배당을 강대상이가 오면 다 뜯어내고 맨손으로 그것을 놨습니다. 너무 답답하고 자초지정을 알고 싶어서 그 목사님에게 전화를 몇 번이나 드렸지만 저의 전화를 받지 않으셨어요. 저에게 1년치 남의 밀린 월세를 다 받아내고
원대복구까지 다 시키고 맨손으로 나가게 한 그분은, 그 건물주는 어느 장로교의 안수집사였습니다. 비가 주죽주죽 내리는 날이었어요. 저는 예배당을 다 철거하고 그 많은 콘크리트 돌 더미를 다 모아서 트럭에 싣고 경기도 하남시에 있는 산업용 쓰레기 폐기장에 가는 도중에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돌아가신 저희 외할머니께서 몇 년 동안 인천에 남의 밭에서 미나리깡을 해서 모은 돈을 헌금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미나리깡 아십니까? 밭에 물을 고여놓고 거기에 미나리를 키워서 한 단 한 단 엮어서 파는 거예요. 그거 해봤자 하루에 몇천 원 버는 겁니다. 그걸 10여 년 넘게 하셔서 그 돈을 모아서 손주가 전도사니 목회하라고 헌금해 주신 것이 종잣돈이 되어서 시작한 개척교회예요. 저는 그것을 몇 달도 되지 않아 저희 할머님의 피땀 눈물을 다 날려버리고 빈손으로 쫓겨났습니다. 제가 아직 30도 되지 않은 20대 후반에 철없는 세상 물정 모르는 전도사였어요. 하지만 돈을 벌겠다는 것도 아니고 나쁜 짓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개척교회 하겠다는데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 목사란 분이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저는 하남시로 가는 그 차 안에서 정말 가슴이 시커멓게 타다 못해 하얗게 제가 되어 갔어요. 목회를 하는 동안에 정말 별별 소리를 다 들어본 것 같습니다. 제가 미국으로 떠날 때 어느 분은 저에게 다시는 한국으로 오지 말라고 저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처음 부임했을 때였어요. 어느 연세가 지긋하신 분이요. 식사 자리에서 저와 마주 앉은 저희 면전에 대고 이런 애송이가 설교하는 걸 어떻게 듣고 있냐라고 면전에서 이야기하셨어요. 지금은 조금 이해가 됩니다. 그때 제 나이가 39이었어요. 연세가 지긋한 입장에서 본다면 정말 애송이 같고 어린 나이의 목회자입니다. 하지만 제가 그분의 나이가 되었다 할지라도 적어도 면전에서는 그런 말 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뿐인가요? 오래전의 일이지만 예배가 시작되기 10분 전에 저를 찾아와서 당장 이 교회를 떠나라고 급박한 분도 있습니다. 목회자이기 때문에 서로 붙들고 싸우지 못한다는 것 때문에 온갖 거짓말과 모함으로 공격한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그래도 저는 교회에서 자라난 사람들입니다. 그래도 교회는 여러분들이 살아왔던 이 정글 같은 세상에 비하면 온실과 같은 곳이에요. 여러분은 제가 살아왔던 교회가 아니라 더 참혹하고 더 비열하고 더 비참한 정글과 같은 세상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훨씬 더 억울하고 힘든 일을 겪고 오셨죠. 가족 때문에, 자식들 때문에 이를 악물고 참고 견딘 일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렇게도 많은 시험과 고난을 겪어오면서도 그래도 하나님 믿어보겠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겠다고 오늘 이곳까지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습을 보면요, 솔직히 저는 여러분들이 저보다 믿음이 훨씬 크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좀 위로하면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시작. 여기까지 오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우리 한 번만 더 인사하겠습니다. 끝까지 견디고 버팁시다. 시작. 끝까지 견디고 버팁시다. 그런데 제가 은혜를 받으면서 제 자신에게 한 가지 뚜렷한 변화가 생겼어요.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그렇게 미워했던 마음, 제 마음속에 이랬던 그런 분노의 마음이 이제 그 감정이 다 사라졌어요. 저에게 유일하게 남아있는 감정은 슬픔이에요. 제 인생에 깜빡이도 안 넣고 훅 들어와서 여기저기 부딪히고 기스내고 훅 떠난 사람들에 대해서 이전에는 미운 감정이 있었지만 지금은 아련한 슬픔과 또 긍휼한 마음이 있습니다. 저는 요즘 우리 하나님께 가장 감사한 제목이 성령님께서 제 마음에 샬롬, 평안을 주신 거예요. 갈릴리 바다에 폭풍을 잠잠케 하신 그 예수님께서 제 마음속에 미움의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원망의 경랑을 잠잠케 하셔서 제 마음속에 샬롬을 주신 것이 교회가 부흥되고 저희 가정이 행복하고 한 것보다 훨씬 더 감사의 큰 조건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하는 말씀이, 또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이, 너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예수 믿는 사람은 무조건 당하고만 살라는 말씀일까요? 아니면 세상의 부조리와 악에 대해서 침묵하라는 뜻일까요? 강한 자가, 악한 자가 괴롭힐 때 비굴하게 무릎 꿇라는 그런 말씀일까요? 만약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이 그런 의미였다면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듣고 있었던 유대인들은요, 다 침뱉고 떠났을 거예요. 요즘으로 치면 매국노라고, 로마의 앞잡이라고 손가락질하며 예수님을 떠났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었던 유대인들이요, 다 같이 놀라고 그 말씀의 권위에 압도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산상수훈의 마지막 구절, 마태복음 7장 28절과 2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도대체 무엇이 이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 마음속에 그토록 놀랍게 하고 감격스럽게 하고 그 말씀의 권위에 압도당하게 했을까요? 예수님의 말씀, 이 말씀의 준의는 무슨 뜻일까요? 첫 번째는 개인적인 복수를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유대인의 율법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율법, 모세 율법을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21장 2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시작.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왜 이런 율법을 만드신 걸까요? 이유가 있어요. 내가 당한 것보다 몇 갑절 이상의 복수를 함으로써 악인이라도 피해를 당하는 것을 막으시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에요. 사람들은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도 그렇고요. 내가 당한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이 갚아주려고 하는 마음이, 그 악한 마음이 다 있어요. 그걸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과도한 복수를 막기 위해서 이런 율법을 만드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은 당시 재판관이었던 제사장 앞에서만 공개적으로만 할 수 있는 율법이에요. 개인적으로는 절대 불가한 겁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이러한 모세 율법을 악용했습니다. 나도 당했으니 너도 한번 당해봐라 하는 식으로 이 율법을 악용한 거예요. 대표적인 그 사건이 무엇입니까? 압살롬이 그의 이복형 암논을 죽인 사건이에요. 암논은 자신의 이복 여동생이고 압살롬의 친동생이었던 다말을 성폭행했어요. 그러자 압살롬은 양털 깎는 축제에 그의 이복형 암논을 초대해서 칼로 쳐 죽였습니다. 그리고도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보라 하는 율법으로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개인적인 복수를 금지하셨어요. 우리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여러분, 인류 역사상 최초로 복수극을 벌린 사람이 누구일까요? 성경의 인물 중에 최초로 복수살인을 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우리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23절 시작.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어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어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라멕은 가인의 후손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4장은요, 가인의 후손과 아벨의 후손을 비교하고 있는 장이에요. 이 라멕은 가인의 후손입니다. 그런데 이 라멕이 자신의 몸에 상처를 낸 소년을 죽였다는 거예요. 이 소년이 의도적으로 라멕에게 상처를 입힌 것인지 아니면 실수로 상해를 입힌 것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라멕은 자신의 몸에 상처를 낸 소년을 쫓아가서 그 소년을 죽였어요. 그리고 그걸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4장은 가인의 후예와 아벨의 후예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아벨은 이미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벨과 똑같은 아들 셋을 주신 거예요. 이 셋은 가인에게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에 맡겨드렸어요. 그 결과 셋세 후예에서는 아브라함이,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오셨고요. 가인의 후예를 통해서는 끊임없는 피해 복수가 이어지게 된 겁니다. 지난주 모텔에서 일하는 한 남자가 한 손님이 돈도 내지 않고 자기에게 담배 연기를 내뿜고 나쁜 말을 한다는 이유로 그를 살해했어요.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하고 한강에 버린 사건이 이제 온 세상에 드러나고 뉴스에 보도되었습니다. 사건의 전말도 엽기적이지만 그 사람이 잡힌 이후에 기자들에게 했던 말이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죽은 사람이 죽을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 죽인 거 전혀 반성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유가족들에게 미안하지 않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전혀 미안하지 않는다고 말했어요. 심지어 다음 생에 태어나도 또 죽이겠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데 순간 창세기 4장의 라멕이 떠올랐어요. 여러분, 지금도 인류에는요, 가인의 후예와 아벨의 후배가 있어요. 가인의 후배는 예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시는 마지막 날까지 끊임없이 피해 복수와 살인을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세상의 악에 대해서 침묵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악한 자에게 비겁하게 무릎 꿇라는 뜻도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의 악과 맞서 싸우고 기도와 말씀으로 싸워야 합니다. 강한 자가, 가진 자가 힘없는 자를 괴롭힐 때 우리는 약자 편에 서서 싸워야 해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거짓이 판을 칠 때 우리는 담대하게 진실을 말해야 합니다. 하지만 내 이웃의 고통을 위해서 정의를 외치는 것과 내 자신을 위해서 복수하는 것은 가인과 아벨만큼이나 다른 거예요. 이웃을 위한 정의가 아닌 나를 위한 정의, 내 편만을 위한 정의는 반드시 타락합니다. 나를 위한 정의만큼 이중적이고 폭력적인 것은 없어요. 내 자신에게는 진실이어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 마음에는 들지 않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잠언서 기자는 이렇게 말한 겁니다. 16장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사람들은 다 속여 먹어도 하나님은 못 속인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꿰뚫어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선과 악의 심판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웃이 고통을 당할 때 정의의 편에 서라고 부르심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내 개인적인 복수가 금지되었다는 사실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김 목사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 보이지 않는 악한 영과 싸우라는 말씀이에요. 믿음의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 이면에 영적인 세계가 있어요. 악한 사람의 악한 말과 행동 뒤에는 사탄의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람과 맞서 싸우지 말고 악한 영과 대적하여 싸우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 악한 영과 싸울 때 무기가 뭡니까? 기도와 말씀이에요. 폭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리적인 대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기도와 말씀으로 사탄과 싸웠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칼을 들고 싸웠어요. 말고의 길을 잘라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엄중하게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하리라고 경고하셨어요.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미국의 흑인의 인종차별에 맞서 싸운 위대한 선구자입니다. 오랫동안 미국의 흑인들은 노예 생활을 했고 에이브라함 링컨 대통령의 남북전쟁의 승리 이후로 비록 법적으로는 해결됐지만 여전히 감금과 폭행과 차별을 당해왔습니다. 이들 흑인들의 인권을 위해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마지막에 순교를 당하기까지 인종차별과 싸웠어요. 하지만 이러한 인권운동보다 더 위대한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정신이 뭔지 아십니까? 그는 죽을 때까지 단 한 번도 백인을 미워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절친한 친구였던 벤자민 메이스 박사는 그의 목사님의 장례식에서 이런 연설을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길 바라요. 고난의 진정한 의미를 아는 사람이 있다면 바로 내 친구 킹입니다. 그는 집이 폭격을 당했고 13년 동안 끊임없이 살해 협박을 받아왔으며 무수한 고발을 당했고 같은 흑인의 칼에 찔렸고 20분 이상 감옥에 갇혔고 마지막에는 친구들의 배신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킹의 마음속에는 그들에 대한 미움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의 영혼에는 비통함이나 복수심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오히려 원수를 사랑했고 비폭력과 사랑의 능력에 대해서 늘 말해왔습니다. 그는 나에게 이렇게 말했죠. 원수를 친구로 만드는 유일한 힘은 사랑뿐이라고요. 마틴 루터 킹 목사는 단 한 번도 백인과 싸운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인간이 인간을 차별하고 사람이 사람을 미워하게 만드는 악한 영과 싸운다고 말했어요. 그것이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신 산상수훈을 따라가는 제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원수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사랑을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같은 유대인을 사랑하는 것이지 이방인은 아니었어요. 그들은 이방인을 개라고 불렀습니다. 바리새인들도 사랑을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내 가족을 사랑하는 것이지 타인은 아니었어요. 그들도 사랑을 이야기했지만 같은 뜻을 가진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지 다른 종교 집단, 다른 이념을 가진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바리새인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에 마태복음 5장 46절과 4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너를 사랑하는 사람을 너도 사랑하는 거, 그건 세상 사람도 다 한다는 거예요. 네 가족 사랑하고 네 자식 사랑하고 네 고향 사람 사랑하고 네 동족 민족 사랑하는 거, 그거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다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너희가 그들과 다른 것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 남보다 더하는 것이 뭐냐 하는 예수님의 질문에서 더하는 것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페리손이라고 하는데요. 저는 많은 성경 주석을 읽어봤지만 이 페리손에 대한 단어를 가장 적절하게 번역한 분이 독일의 보네퍼 목사님이라고 생각합니다. 보네퍼 목사님은 이 페리손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했어요. 비범한 것.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비범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질 수 없고 절대 흉내낼 수 없는 그리스도인들만의 비범함이 뭐냐는 거예요. 보네프는 오늘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 원수까지라도 사랑하고 너를 박해했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씀, 이 말씀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의 비범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경제적으로는 강대기국지는 모르겠지만 영적으로 보면 어린아이보다 더 못한 그런 미성숙한 나라입니다. 왜요? 반성이 없기 때문이에요. 반성이 없으면 성숙할 수가 없습니다. 나이를 먹어도 반성을 할 줄 모르는 분을 보십시오. 몸은 어른인데 정신 상태는 유아기보다 어린아이보다 더 못해요. 전범국가로서 반성이 전혀 없는 일본의 군국주의적 발상에 대해서 우리는 끝까지 반대하고 싸워야 합니다. 아시아의 수많은 나라들이 일본이 일으킨 전쟁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그들 아시아와 힘을 잡고 일본의 적어도 양심적인 지식인들과 연대해야 돼요. 일본이 군국주의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전체 국민 중에 99%가 귀신을 믿고 있는 그 일본 사람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서 지금도 일본 도쿄 기차역 앞에서 매일같이 복음을 전하는 한국 사람이 있어요. 일본 사람들도 그들도 보지 않는 나병 환자촌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한국인 선교사가 있습니다. 그들은 누구인가요? 그들이 산상수훈을 따르는 예수의 제자들입니다.
여러분 혹시 내 원수가 확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적 없으십니까? 예수님은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그들의 악행에 굴복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저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 그들의 죄를 중보하는 기도를 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기도가 어떤 기도일까요? 내 자식 잘 돼서 출세하게 해달라는 기도일까요? 남편 사업이 잘 돼서 돈 많이 벌게 해달라는 기도일까요? 아니면 우리나라가 경제대국이 되고 선진국이 돼서 그냥 일본을 확 무찌르는 게 그게 기도 제목일까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는 나를 미워하고 나를 박해했던 원수를 위해서 중보하는 기도입니다. 그것이 페리손, 비범한 기도라는 거예요. 이 비범한 기도에 능력이 있는 겁니다. 얼마 전 홍대 앞에서 한 한국 남자가 일본인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24살의 이 일본 여성은 한국에 관광을 왔다가 젊은이들이 가장 많이 모인다는 홍대 앞에 갔다가 한국 남자로부터 묻지마 폭행을 당했어요. 저는 그 뉴스를 보면서 너무 부끄럽고 너무 가슴이 아프고 안타까워서 제가 아는 목사님에게 전화를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목사님의 사모님은 일본인이에요. 남편 때문에 한국에 왔고 그 남편 때문에 어려운 개척교회를 해서 성도들을 섬기고 있는 사모님이에요.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그 사모님을 축복하고 위로를 드렸습니다. 우리는 성별과 인종과 종교와 이념과 민족과 국가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안에서 한 형제이고 자매임을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정치인은 미움과 분노를 무기로 사용합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기도와 사랑을 무기로 사용합니다. 우리는 쓰는 무기가 전혀 달라요. 만약 우리들이 그들처럼 미움과 분노를 무기로 사용한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물어보실 겁니다. 너희가 그들과 다른 것이 뭐냐?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고 우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곧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함을 닮아가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6절에서 48절 시작.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사진 찍는 걸 좋아해서 제 핸드폰에는 이게 찍은 사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특별히 4장을 제가 제일 아끼는 사진 4장이 있어요. 그게 어떤 사진이냐면 몇 년 전에 제 큰 딸이 중학교에 처음 올라갔을 때 찍은 사진과 그 나이 때 우리 집사람이 찍은 흑백 사진이에요. 35년의 시간의 간격이 있는데 두 여자가 어쩌면 그렇게 똑같은지 깜짝 놀랐어요. 눈, 코, 입이 똑같아요. 거짓말같이 복사판이에요. 또 하나 제가 가장 아끼는 사진이에요. 제가 어릴 적에 저희 외할머니 시골에 있는 집에 가서 개울 앞에서 찍은 사진인데 햇빛이 쨍쨍 내리는데 햇빛 때문에 눈을 못 뜨고 인상을 찡그리고 찍은 사진이에요. 그리고 또 한 장은 우리 둘째 딸이 몇 년 전에 교회 앞에서 햇빛이 쨍쨍 내리는 날 인상을 찌푸리고 찍은 사진 하나 있는데 못생긴 것도 똑같아요. 제가 그 사진을 제일 소중하게 갖고 다닙니다. 여러분, 부모는요, 지가 잘나지도 않았으면서도 자식이 나를 닮은 모습을 보일 때 놀랍기도 하고 이쁘기도 한 거예요. 하물며 완전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그분의 모습을 닮아갈 때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박해했던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모습을 갖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닮기보다는 바알을 더 닮아가고 있어요. 바알은 탐욕의 신이에요. 돈밖에 모르는 거예요.
몰렉을 닮아가요. 몰렉은 폭력적인 신이에요. 자기 자식을 불에 태워 죽이는 신이에요. 몰렉을 닮은 그리스도인들은요, 자기 자식을 들들 볶아서 죽여요. 게다가 아세라 신을 닮아서 음란하기까지 해요. 아세라는 시돈 땅에서 건너온 우상이에요. 여자 신이야. 이 신의 주특기가 뭐냐? 음란이에요. 음란. 하나님이 가장 슬퍼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하나님의 모습을 닮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우상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바알을 닮아가서 탐욕적이기가 그지없어요. 돈을 하나님보다 100배는 더 사랑해요. 그 자리를 차지하겠다고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맞고서하고 싸워요. 예수 믿는 우리들이 몰렉을 닮아서 폭력적이에요. 지 자식의 영혼이 죽어가는지도 모르고 들들 볶아서 자기 만족의 희생제물로 삼아요. 아세라 신을 닮아서 음란하기까지 하고 간음도 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복음은 말하지 않고 정치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 자랑은 하지 않는데 지 자식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뇨. 나를 미워하고 박해했던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참 어렵죠. 미운데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결단이에요. 아직도 사랑을 감정으로만 이해하고 계신 분들은 1차원적인 사랑에 머물러 있는 분들이에요. 나를 좋아해 준 사람 사랑하는 거, 내 편 들어주는 사람 사랑하는 거, 내 자식이니까 사랑하는 거, 우리 고향 사람이니까 사랑하는 거, 우리 민족이니까 사랑하는 거, 그 1차원적인 사랑이에요.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내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도록 결단하는 거예요. 나를 미워하고 박해했던 사람들까지도 내가 사랑하겠다고 결단하는 것이,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랑이에요. 나와 생각이 다르고 이념이 다르고 정치적인 컬러가 달라도 한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겠다고 결단하는 사랑,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사랑인 것입니다. 유대교는 철저한 민족주의 종교예요. 민족주의 울타리 안에 갇혀있는 종교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민족주의 틀을 깨고 보편적인 인류애를 실천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 정점 위에 희생의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나를 희생하는 십자가 지지 않으면 보편적인 사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한국 기독교회는 유대교를 닮은 편협한 종교가 될 것인지, 예수님을 닮은 비범한 기독교가 될 것인지 갈림길에 서 있는 것입니다. 매주 산상수훈의 말씀을 전하면서 그저 듣고 돌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번 일주일 동안 이런 마음 가지고 살아봅시다 하고 서로 결단하지 않습니까? 우리 옆에 분들과 이제 결단의 인사를 나눌 텐데 제발 좀 서로 눈을 좀 쳐다보시고 이렇게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미워도 다시 한번 사랑합시다. 시작. 이번 일주일 한 주간 동안 우리 미워도 다시 한번, 미워도 다시 한번 이렇게 결단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이 찬송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